아니 사실 위기가 오면은 그 답답해서 정말 두려워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발견했으면 합니다. 제가 목산수 받고 얼마 안 돼서 한국에서 일이었습니다. 어떤 한 가정을 가서 한 20대 좀 초반 되는 어떤 젊은 청년과 좀 만나도록 부모님께서 좀 주선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매가 갑자기 그 당시에는 제게는 처음으로 들어보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들어봤지만 처음으로 들어봤던 일을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요즘 말하는 패닉 어택입니다. 그 폐쇄 공포 같은 완전히 공황 장애처럼 있던 일이 그 청년에게 생겨서 그래서 가게 됐었습니다. 저도 참 처음으로 들어보는 거라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저는 속으로 이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잘 모르니까 그것을 좀 물어보고 난 후에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자매가 설명하는 거는 모든 것이 다 주변 상황이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들이 사실 하시는 모든 사업이 사실 2-3년 전에 사실은 엄청나게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엄청난 위기를 겪었는데 그것도 이제 2-3년 이후에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나름대로 모든 상황이 괜찮아졌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공부하고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모든 것이 괜찮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자기가 숨을 쉴 수가 없더래요. 공기가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빨리 오픈 버튼 누르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그거를 누르는데 올라가는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의 몇 시간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해서 완전 그냥 엉금엉금 기다시피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그냥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도 가는 동안에도 숨이 안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방에 있으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괜찮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그래서 아시는 이제 정신과 의사분께 "이게 뭡니까?" 저도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게 했었거든요. 이번 한 주간 전도하고 이렇게 좀 다니다가 비슷한 케이스를 겪는 사람을 또 한 번 또 만났습니다. 그 갑자기 집에 있는데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생긴 패닉을 어떻게 안 해요. 대부분 우리가 알기로는 충격받으면 갑자기 뭔가 충격적인 소식이 들으면 갑자기 숨이 막히고 탁 쓰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도 잘 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게 깜깜하고 답답한 것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걸어가는데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전신주 이렇게 붙잡고 서 있고 그래서 막 걸어간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 안에는 사실 그것이 있겠죠. '왜 내 손과 발이 말을 안 들을까? 내 마음대로 원하는 애 안 들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전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예전에 있는 말씀드리고 정말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이분이 "나는 절대로 정신과 가서 약 먹고 싶지 않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반드시 그때는 예수 믿을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병을 낫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 이거는 사실은 너무너무 약간 좀 악삭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원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원래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답답해하고 완전 숨을 못 쉬는 듯한 고통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는 제일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진짜 꼭 누리셔야 됩니다.
뭐 이거 이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막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하고 같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인가에 같이 좀 이야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선생님 뭐가 두렵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막 이렇게 답답하게 올 때 요즘도 가끔씩 그렇게 혼자 앉아 있다가 그때 당했던 그 공황 같은 그것이 왔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또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무섭대요.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가 두렵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천국 가고 안 가고 이거보다 내가 죽는다는 그 자체, 내 생각이 사라진다는 자체가 너무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솔직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사실 내가 사라진다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어떻게 보면 이분도 지금 30대 청년인데요. 가장 지금 이제 잘 되고 있는 가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제 정말 좋은 높은 수준으로 이제 올라갈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들이 어떨 때는 가끔씩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우리의 자리, 우리 목숨, 우리 미래 이런 것에 위협을 느낄 때가 사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많은 경우 내가 가진 것, 그다음에 내가 가진 그 영원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 내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 통해서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현장과 우리들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 나의 환경과 주어진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원래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우리 인간들은 우리도 모르게 그 '내가 있는 자리가 나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은근히 우연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자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내가 있는 자리가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만들어 준 나의 자리. 열심히 일하긴 일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워서 만든 세워진 명성, 명예가 만들어 준 나의 그 자리. 그거 사실은 나라고 생각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성공으로 만들어진 자리.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합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것 통해서 사실은 내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렇죠.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비록 우리를 정말 도와주는 것이지만 그리고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일까요? 우리가 부부 관계나 자녀 관계나 모든 사람들과의 친구나 그다음에 모든 사업 관계가 잘 되면은 우리는 정말 기뻐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우리가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혹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돌아와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죽을 듯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여러분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남들이 나에게서 정말 나쁘게 말하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환경과 주어진 것으로 우리를 많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점점 야비한 사람이 돼갑니다. 본인이 그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그렇게 딱 공모를 합니다. 딱 완전히 컨스피러시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뭔가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넘어뜨리고자 다윗을 완전히 자기만 아는 사람, 성공만 아는 사람처럼 딱 몰아붙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왜 다윗은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힌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들 속에서 그 일이 옳은 것, 옳은 일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긴 문제들, 영적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복음보다 더 우선시 생각하다가 복음을 놓칠 때가 꽤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선생님처럼요, 그분은 그것이 너무 지금 갈급해,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 믿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물으면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문제, 이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영적 문제가 복음보다 앞서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물속에 빠져가니까 그렇지요. 영적 문제 속에 빠져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지요. 하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너무너무 신기하게 내 문제, 나의 영적 문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의 왕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이거보다 은근히 앞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생기면 나는 정말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들 속에서요, 뭔가 옳고 그런 것들이 생기면, 문제들이 생기면 가끔씩 복음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야 돼. 그 배우 있는 영적인 부분, 이 복음이 정말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야 돼. 우리도 모르게 옳고 그름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대로 다윗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인데 왜 이 사울이 만드는 이 덫에 일부러 걸려드는 척 할까요? 왜 사울은 이 옳고 그름도 알고 이 사울의 엄청난 영적 문제, 악신이 들려서 자기를 막 죽이려 하는 부분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더욱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있는 적들까지 여러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끝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누릴 최고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모든 적과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가장 최고의 해답으로, 최고의 응답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한번 처세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지요. 다윗의 처세수를 한번 보면요, 다윗이 이 자신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오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로다 칭송합니다. 다윗이 갑자기 악령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령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이 내가 다윗을
창으로 벽에 박으리라. 아무래도 사울은 그래도 덩치도 크고 그다음에 아마 전사 같은 능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2번이나 피하지요. 여러분 가끔씩 싸우실 때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 눈을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 눈 보시면요. 다시는 생각하기 싫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눈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보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울을 섬기러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공모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 전쟁터에 보냅니다. 일부러 프라이즈까지 만듭니다. 너가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내 딸 메랍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다윗이 일부러 겸손하게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사이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귀족에게 줍니다. 완전히 주고 빼앗는 것을 일부러 하는 거죠. 일부러 뭔가 모욕을 줍니다. 다윗을 다시 곤란하게 만드는 공모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의 막내딸, 사울의 막내딸 미갈이 다윗을 너무너무 심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막내딸 미갈을 만나서 막내 이 미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혹시나 다윗이 이것 때문에 이 결혼 이야기를 다시 또 그냥 괜찮습니다. 거절할까봐 일부러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말합니다. 사울이 반드시 주겠다. 다윗은 사울은 다윗을 정말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사위를 만들고 싶다. 일부러 말까지 하도록 사람까지 보내서 그래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표피 배워서 오게 만듭니다. 사실 사울의 생각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무조건 나가면은 혼자 싸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15절, 그 다음에 18, 17절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만들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오직 사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마치 다윗은 출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처럼 합니다. 시키면 나가서 막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사울은 더 화가 납니다. 점점 다윗의 자리가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윗은 백성들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29절에도 30절에도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죠. 다윗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야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위기를 알면서도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수록 다윗은 더더욱 지혜롭게 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처럼요. 다윗이 지혜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 모든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일들 속에서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하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최고의 힘인데 대부분 그냥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이것을 정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겠습니다. 다윗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같이 계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기 속으로,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뭔가 옳지 않게 보는 것처럼 보는 상황 속에서도 출세하는 것처럼, 출세욕에 눈이 먼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옳은 일을, 가장 필요한 일을 합니다. 왜냐? 하늘 보좌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배 속에서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고 우리의 최고의 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도 될 만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늘 보좌로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응답과 여러분 통해서 정말 하게 하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가 여러분과 같이 있음을 여러분께서 꼭 누리시는 이번 한 주 되어야겠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변호사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드바이저, 여러분의 카운셀러, 여러분의 정말 역사하십니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육신에, 여러분의 마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청년처럼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까지 완전히 컨트롤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도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덕을 주신다 이것이 아닙니다. 덕을 주셔도 안 되고 덕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 이거 누리는 이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누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만남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정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정을 후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후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후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후원자가 바로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이것이 나의 최고의 재산, 이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다윗이 출세욕 따라가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로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자리가 어디든지 다윗은 말씀이 있는 그 자리, 말씀이 계실 그 자리, 성취될 그 자리로 두려워하지 않고 갔습니다. 시편 23편 4절 기억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여러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기도 통해서 주신 확신, 그 있는 현장에 반드시 참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가끔씩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실 지혜가 부족하여,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여 옳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만남 통해서 또 교정하시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분명히 이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사람들이 주는 말들을 통해서 고려해 봤을 때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 반드시 옳은 길, 하나님께 주신 참된 응답의 길, 생명을 살리는 길,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때로는 여러분이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씀을 확인하시고 말씀과 함께 그 현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재산이 바로 이 하늘의 보호자입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특별히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너무나 노력하다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을, 영적인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놓치고 복음이 아닌 옳고 그른 것, 복음이 아닌 나의 문제 해결, 여기에 너무너무나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장에 만남을 주시고 여러분 현장에 그곳에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 현장 그곳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장 필요한 영적 사실을 발견하시고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과 세임들이 분명히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여러분이 거기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옳은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옳은 길, 다니엘이 그 경험했던 그 옳은 길이 무엇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영적 사실을 봤을 때 우상 숭배하는 길이었어요. 다니엘은 영적 사실을 봤을 때 그곳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으로 갔을 때 주변 사람들까지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정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재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느낌이 혹시 드는 때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여러분의 최고의 재산을 오늘 붙잡아야겠습니다. 일부러 적진에 뛰어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막 문제를 만들거나 위기를 만들어서 뛰어들어갈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이 그 위험한 위기 속에 있는 곳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전도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면은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면 위기가 싱거워집니다. 여러분이 가면 위기가 진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면 위기가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축복이 됩니다. 왜냐?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모하는 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주신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이, 하나님께서 참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오늘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늘 보좌로 함께 계시며 시공간 초월하시며 역사하시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간과 복음의 장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함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줍시고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현장들, 살린 모든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